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참된 평화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법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한 번 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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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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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찬양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범함한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시여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어떠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주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묵은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에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만 보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아침에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아멘.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임채호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가르스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언행과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 유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모든 국가의 이정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세상이 주의 통치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전 세계가 예전과 같이 안정을 찾아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언어나 기후, 정치, 종교적 상황, 재정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적 혼으로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밴쿠버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밴쿠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길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셨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식 및 물질로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VBS는 8월 27일부터 28일,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졸업 장학금 신청을 6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서는 로비 게시판 TV 앞에 있습니다. 교인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주소나 비즈니스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5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가족사진을 사무실로 주시거나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성법 강좌가 6월부터 7월까지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학예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BBS 여름 성경학교가요 8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지막 주에 우리 칠리학에 있는 은혜 캠프, 카리스 캠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꼭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헌금은 유용식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박성현 목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에 잘 마침에 감사하여 친교헌금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 등록해 주신 분 계신데요. 양태혁 성도님, 최현규 집사님, 이효선 집사님, 우리 위에서 세 가지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이웃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이들이, 헐벗은 이들이, 적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전도에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의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는 눈물 흘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치료함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파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에 저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형통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들로 만복 근원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15장 2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마이크 세팅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5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론된 세 명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15장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말씀에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의미로 첫 열매를 first, 첫 번째라는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길게, 고린도전서 중에 가장 길게 1절부터 58절까지 가장 길게 이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신앙의 기록을 정리한 15장에서 다 무리들 형제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했는데 특별히 3명에게만 따로 찾아가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렇게 모든 무리에게 보이셨다고 표현될 수 있는데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기록된 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3명을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15장에서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 3명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였을까요? 시상식이나 그런 데 보면 시상소감에서 특별한 이름들을 대잖아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정수를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특정한 이름 3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3명의 이름이 왜 나타났는지, 왜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3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불신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7절에 이름이 딱 나와요.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보이셨으며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야고보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5절에 12제자가 쓰여 있고요, 사도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 12제자의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주님은 왜 찾아가신 것입니까? 왜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체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 무엇을 부탁하려고 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셨는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란 그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반신반의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반신반의했던 사람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죽음 가운데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죽어도 살겠다라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영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의 소망을 깨닫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수장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그래서 기록된 목적이 쓰여져 있는데요, 1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으니 부활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세워야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15장 서두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15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반신반의했던 분이 있다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그의 삶을 주께 드리며 순교했던 이 사실의 이 증거를 바탕 삼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신앙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풍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고 증거되면서
부활신앙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을 믿어야 함을, 그래서 영생 소망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고보를 친히 찾아가시고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쓰고 계십니다.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잠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불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 두 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부활체를 입게 되리라. 다음 53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맨 마지막 빨간색 글씨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되리라. 이 말씀 믿으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요, 이루어지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부활체로 영생 소망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우리는 영생함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 허무하겠어요. 70, 80 여러분 잘 사시려고 사는 인생 되시겠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 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열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았을 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의 삶까지도 주께 드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5장에 길게 적혀진 첫 번째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모습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썩어질 것에 썩어진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생 소망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내세의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찾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굴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특별히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며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한 이름이 또 나타나는데요, 12사도와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 찾아가시고 이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신다라는 단어가 똑같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일부러 게바에 찾아가셔서 보이셨다.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찾아가세요. 왜 특별히 찾아가셨을까요? 물론 야고보와 똑같은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여 죄책감으로 사로잡아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여서 주님을 떠나기로 작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낙심하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기억나세요? 3번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2번째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3번째로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면서 쓴뿌리를 치유하시며 3번 저주한 것, 3번 그랬던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며 베드로를 치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 왜 나 배신했어?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거봐, 내 말대로 너 3번 부인했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조반을 같이 드시면서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그때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주의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장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십니다. 뭐 펑펑 울었을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주님,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더 아시잖아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목치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 돌보면서 다시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3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새 힘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하신 다음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주세요. 실패한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며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강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며 초대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자, 낙담한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넘어져 있을 때에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만지며 참 평안을 얻어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무것도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만져라. 그때 내게 새 힘을 주리니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붙잡고 새 힘을 받아 일어나라. 3절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주 따라가려면 부활하신 주님 온전히 믿고 그 손 못자국 만지며 따라갈 때에 새 힘을 주 안에서 얻게 된다.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실수하고 매일 반복된 죄 때문에, 죄악의 짐 때문에 무거울 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그 못자국 손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일어나서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걸을 때에,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에,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 의지하며 그 못자국 의지하며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자, 낙담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도 보이셔서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실패 가운데에, 죄악의 짐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명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두 수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4장 33절을 잘 한번 보세요. 1장 22절의 배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 마띠아를 뽑아야 됐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야 되는데 그 12제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제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12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12제자를 뽑아야 하리니, 12제자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던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바꿔서 영생 소망 얻게 하기 위해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12제자의 존재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4장 33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증거한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 나와서 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믿으시고 영생 소망 가운데에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성론자였어요. 합리주의자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성론자 합리주의자인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학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로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외우고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본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구약의 율법을 판단하여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성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성주의자에게, 그런 경험주의자에게, 그런 합리주의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 여기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며,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제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며. 바울은 맨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맨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자라. 또한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촌동네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부했던 모든 것이 은사로 바뀌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깨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성으로 합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의 강조점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었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합리적으로 율법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시기에는 신약의 완성본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경,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니까는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케 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합리주의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장에 특별히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이성과 합리성을 깨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라고 직접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 만나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본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 명의 특별한 분을 주님이 찾아가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반신반의했던 믿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주의자 바울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분 있다면 다시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새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없으면, 영생 소망 없으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70, 80까지 살고 끝날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할 것인가? 이성과 합리를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저희에게 예수 믿고 영생 소망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다음 열매 되는 확신 주셔서 이 세상 기쁘게 주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손 의지하며 힘있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0이고 80이고 썩어질 것을 썩어지는 것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부활 주님 믿으시면서 영생의 소망 갖고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담한 분 있다면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썩어지는 그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체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실패하여 엎드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닫고 주님 믿는 것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찬양한 대로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 죄악의 짐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다 죽는 끝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믿음 가져서 그 믿음이 진정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정작 승리하는 저희의 바라는 것들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이 되는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체가 되면 영생 소망할 수 있는 실상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에게 나타나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얻어 이 세상 기쁘게 살아가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시며 실패한 자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무거운 짐 가운데 죄악의 세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함,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내가 했던 거 믿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